예, 오늘 로마서 8장 제가 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로마서 7장과 8장은 정말 로마서 전체를 히말라야 산맥에 대해 우리가 많이 비유하는데 그 중에서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정말 비중이 큰 그런 중요한 그런 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2시간에 걸쳐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 그 다음에 15절부터 39절까지를 봤는데, 오늘은 8장 전체를 구조를 한번 좀 살펴보는, 그래서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조금 많은데, 저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세 절씩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저 다음에 정의조 선생님, 그 다음에 우리 이장로님, 우리 최 권사님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시니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려니 무릇하나 몸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당사자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오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39절까지 이제 읽어봤습니다. 자, 지금 이제 로마서 8장 들어가기 전에 7장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을 때 우리 안에 어떤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과 우리 육신의 법이 두 가지가 동시에 안에서 우리 심령 안에서 존재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 갈등과 대립, 마찰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는 탄식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지만은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이제 사실은 구원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의 소욕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인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행법상은 이거 이제 불기소, 검찰이 죄를 기소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상태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면 구원이 완성됐다기보다는 우리가 구원의 여정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미 그러나 아직 뭐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도정이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 안에 두 개의 법,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동시에 서로 충돌하고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까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사회적인 풍습에 따라서 살아왔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것이 자꾸 나에게 걸림돌이 되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혼란이 생기고 갈등과 대립이 돼서 바울사도가 얘기한 대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는 탄식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장에 들어와서 그 답에 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우리가 성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내면의 갈등으로부터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15절부터 39절까지는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인데 자녀면 상속자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속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한 그런 사명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과 대립과 혼란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이제 미성숙
때문인데, 미성숙과 영적인 시험 때문인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세상적인 죄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실 것인가? 그래서 존 칼빈이 이론을 정립하는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8장 15절에서 3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이슈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1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자, 먼저 이제 1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갈등의 문제, 이런 혼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자,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에 거하게 되고, 예. 영에 거한다는 건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영의 지배를 받게 된다.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우리 안에 혼란과 갈등, 대립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된다 이런 얘기죠. 예. 자,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지키고 사는 삶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이 아주 성숙된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편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능력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시편 1편은 그걸 노래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괴를 좇지 않고 악인의 괴를 따르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죠? 예.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만사에다 매사에 형통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법이죠. 우리나라는 어떤 법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있잖아요. 그게 율법이죠. 법률, 율법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종교적으로 할 때 율법이란 말을 쓰죠. 법률이 율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헌법과 법률이 있는 것처럼 헌법과 법률을 모든 국민들이 지키고 살 때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되는 그 법이 뭐라고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따라 살게 되면은 가장 편안하고 형통하고 정말 진실되고 귀한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죄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에서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가 그런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런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될 수 있는 바탕을 이뤘단 말입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죄인된 우리에게 육신의 소욕과 동시에 뭐가 들어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서 우리 심령 안에 임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육신의 소욕을 좇지 않고 육신의 소욕은 죄된 소욕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을 좇아 살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가장 형통한, 우리가 편안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들 아마 그런 체험들을 많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음주도 하고 서양적인 풍습에 따라서 여러 가지 쾌락을 즐기며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런 것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깨끗하지 않게 더럽게 느껴지고 불편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거죠? 그것은 우리 심령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심령이 어떤 상태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것이 쾌락이고 즐겁고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정반대로 그것이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육신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때가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구나, 고귀한 삶을 살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때문에 죄로 인한 갈등이 없어지게 된다. 그것이 1, 2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방금 설명했던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 참 힘든 것은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성경을 읽어보면은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세상의 가르침과 정반대란 말이에요. 이게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게 되고 그것이 무거운 멍해처럼 생각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 말씀에서 은혜 받고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 받아서 은혜를 받고 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심령이 변화되고 내 안에 영적인 능력이 생기게 돼서 그런 죄 자체가 싫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에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서 함양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서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루어지게 하도록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안에서 앞서 말씀드린 기쁨으로 그런 것이 싫어지게 되고, 그래서 점점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 자, 두 번째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이루려고 하면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 그리고 육신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5절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5절, 육신을 따르는 자에게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사람은,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창조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누구를 따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두 개의 법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안에. 육신의 법을 좇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육신의 삶을 요한일서에서는 2장 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우리가 인간의 열정으로서 욕망을 갖는 거. 그런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뭡니까? 세상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 뭐 화려한 거, 또, 뭐 위대하게 보이는 것, 뭐 이름을 높이는 것, 뭐 명예를 얻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안목의 정욕이잖아요. 그렇죠?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 뭡니까? 출세하는 거, 성공. 물론 출세나 성공은 굉장히 중립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나쁘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세상적인 욕망, 이런 속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를테면은 성공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출세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 이런 걸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목표는 마땅한 진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육신의 소욕을 좇으면은. 그런데 영의 소욕을 좇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육신을 조는 자는 육신의 일을 따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낳고, 그래서 사망이라는 게 뭡니까? 영적인 사망이죠. 인간이 타락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가 뭡니까? 선악과가 애플입니까? 뭐 바나나입니까? 예. 선악과는 인간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거죠. 선과 악은 누가 결정합니까? 창조주가 하는 거잖아요. 창조한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 판단대로 그래서 뭐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그런 그런 유행가도 가요도 있잖아요. 물론 뭐 거기서는 이제 그 가요는 뭐 그런 뜻보다는 내가 열심히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이지만은 그러나 인생은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창조주 섭리대로 사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거듭난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좇으면은 육신의 길을 가게 되고 영의 소욕을 가게 되면은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 육신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영적 사망.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래서 타락한 상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비해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과학과 인간의 지혜, 여러 가지 지식이 발전하고 생산성이 수천 배 늘어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어떤 죄악상을 볼 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왜 이런 아이러니가 생긴 거죠? 교육을 많이 받고 기술이 발전하고 하면 생산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게 왜 때문입니까? 죄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하는 것은 결정적 증거죠. 응? 그래서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 따름으로 영의 생각인 생명과 평안. 여기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의 상태를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평안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지만은 우리가 죄를 극복하고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육신의 소욕을 좇지 않고 영의 소욕,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종교에서는 자기 자신을 비워서 어떤 해탈의 상태로, 어떤 경지의 상태로 이제 들어가려는 그런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은 스스로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죄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의 소욕을 좇는 겁니다. 성령을 좇아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는 자, 영의 삶이 어떤 것이고 육의 삶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제가 설교에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게? 이건 비유적인 표현입니까? 저는 단호하게, 이건 절대로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것은 창세기에, 창세기 1장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셨다고요.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데 그 생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심령이 그렇게 만들어졌다고요. 그래서 1장 28절에서 하나님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만든 것은 이 천지 만물,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다스리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DNA,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불어넣으신 거예요. 성령은 우리 밖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높은 데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 안에 거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이 안에 우리가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이럴 수는 물론 없겠지만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 죄가 죽고 영은 의로 인해서 살아서 영이 나를 지배하고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좇지 않고 육신의 소욕에 계속해서 따라 살아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바울 사도는 6장에서 그렇게 로마서 6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를 따르냐에 따라서 그 따르는 것에 지배를 받게 되는데 너희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더 이상 죄에 매이는 삶을 살지 않게 해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그래서 다시 육신의 삶을 따라가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은 구원받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의 결과는 뭡니까? 육의 삶의 결과는 뭡니까? 창세기 3장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모습이 그걸 나타내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해서 숨게 되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든 자기 몸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자꾸 뭘 가리려고 그러고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되죠.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인간 간의 관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책임을 서로 핑계를 대는 거죠. 하나님,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먹은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인간 간의 갈등과 대립, 관계 단절을 말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자연과의 관계 단절. 우리가 뭘 먹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되고, 우리가 곡식을 심어도 땅은 가시덩굴을 내고, 그걸 방해하고, 네 번째는 뭡니까? 자기 자신과의 분리. 우리는 우리가 육신의 사망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의 결과는 뭐냐? 사망에. 육신의 삭선, 삶의 삭선, 사망이어서. 그래서 영적 사망. 다시 말해서 타락한 상태. 타락한 상태에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그래서 인간의 그런 모든 죄된 욕망들이 모여서 오늘날 사회 범죄,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2절부터 14절 이후에는 실천적인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롭고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 1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15절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성화된 삶을 우리 생애 가운데서 이루게 살게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 14절, 15절 우리 최종 권사님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14절, 15절이요? 예.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예. 제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 홍종태가 꼬셔가지고 제가 교회를 갔어요. 야, 현선아. 교회 가면은 예쁜 여학생들이 많이 있고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너무 외로웠기 때문에 그 말이 귀에 쑥 들어왔어요. 응?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4명의 친구가 홍종태한테 꼬임을 받아가지고 광주 제1감리교회를 갔어요. 자, 그런데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두 눈을 빤히 뜨고 계시고 우리 아버지는 정말 무서운 분이었어요. 우리 집안에서 형제들이 7이었는데 7남이 9이었는데 저하고 유일하게 대화가 되는 사람, 아버지하고 유일하게 대화가 되는 사람이 저였어요. 그래도 저도 사실은 무서웠어요,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우리 권사님들이 막, 여자 권사님들이 막 기도할 때 막 아버지, 아버지하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 뭐 남들은 다 아버지라고 하는데 나는 아버지란 말 크게 할 수가 없어. 입속으로 옹언옹언 하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어느덧 또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데 1시간씩 설교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 예배가 1시간 반이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1시간 하시는 거예요. 막 다리가 뒤틀리고, 이게 뭐 일어날 수도 없고, 몸이 비비 꼬이고, 이게, 그런데, 어느덧, 목사님 설교했는데, 가슴에 말씀이 탁 와닿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어떤 때는 괜히 눈물이 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따라서 기도를 하면 막, 그분들이 아버지 하면 나도 모르게 아버지란 말이 내면서 나 깜짝 놀랐어. 우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구나. 의식적으로 한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는 영이, 내 안에는 심령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안에는 심령이 칼급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외손주가 있는데요. 자기 아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할머니가, 야, 주은아, 너는 누가 제일 좋니? 그러면은 할머니 얼굴 싹 한번 쳐다보고 아빠 했다가 하고 할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굴 좋아해요? 자기 아빠를 그렇게 좋아해요. 아빠. 왜 그랬습니까? DNA가 같기 때문이에요. DNA가 같기 때문에. 자,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아니, 자기 부모가 자기를 낳는지 안 낳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봤습니까? 모르잖아요. 어떻게 안다고요? 알 수 있어요. 이끌림입니다. 이끌림. DNA가 같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그래서 강한 이끌림이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강한 이끌림이. 여러분, 남극의 눈물이라고 MBC에서 다큐, 아주 굉장히 큰 아주 다큐, 남극 펭귄 얘기를 쓴 드라마 아마 다큐를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거기 200만 마리가 펭귄들이 지금 새끼를 낳는다는 거 아닙니까? 다 똑같이 생긴 펭귄들이 200만 마리가 뭐 다 낳는 건 아니겠지. 그 중에서 뭐 새끼가 50만 마리인지 어떤지 뭐 아무튼 그렇게 되겠죠. 그 새끼들이 자기 부모를 정확히 찾는데 다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어떻게 찾는 거죠? 막 태어난 새끼가 DNA 때문이에요. DNA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심령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것을. 심령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면 맨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이끌림, 강한 이끌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어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말씀입니다.
제가 늘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DNA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삶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강한 이끌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를 이루는 과정이 지금 얘기입니다.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다른 표현은 기업이라고 표현을 해요. 기업. 기업은 비즈니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임무, 업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신 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자기 똑같은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치를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이 아니고 누굴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1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래서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무슨 일을 오셨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오신 거죠. 십자가. 모든 사람을 제일 되신 사안은 십자가. 아무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각자 져야 되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 바로 십자가라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주어진 삶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섬겼던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자,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을 받게 돼요. 고난을 받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영적인 미성숙 때문이에요. 여전히 육신의 소욕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가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안에 여전히 육신의 소욕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갈등과 대립과 마찰, 혼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힘들게 돼요. 고난을 받게 돼요. 자, 두 번째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악한 영과. 악령과의 싸움. 죄된 세상과의 싸움. 세상은 누가 지배라고, 세상이라는 말 때, secular world. 이 세상은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 in this world가 아니고 영어로 말하면 secular world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타락한,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영이 지배하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8절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고난이 오지만은 그 고난은 우리가 받게 될 영광.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영광, 영화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영광은 사실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이 영광은 독사라고 하는데 헤라어로 독사란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현상들. 그것은 정말 놀라운 초월성의 그런 능력, 은혜, 기쁨, 평안,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말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고난을 받게 되지만 그 고난은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누리는 그 영광과는 도저히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자, 18절, 19절. 피조물을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이거는 피조물로 가려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릴 대로 인간이 하나님의 타락했을 때 자연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갈등과 대립의 관계가 된다고 그랬죠? 인간이 타락하면은 인간이 그 지배하는 세상이 자연이 같이 타락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타락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지금 뭡니까? 자연이 타락한 증거가? 뭐 대표로 지구온난화 같은 거 아니겠어요 지금? 지구온난화로 자연이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수도 없이 많은 생물들이 지금 2만여 종이 이미 지금 멸종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탄식하는 거죠. 자, 그것은 세상의 주인이 인간이 다시 회복이 될 때만 자연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을 바라는 것은 썩어진 피조물도 21절 썩어지며 종들한테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피조물도 그래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피조물도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인해서 정말 온전한 그런 몸의 구속, 몸의 육신의 어떤 구속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23절부터 30절까지는 성화의 보증을 성령께서 우리를 이제 보호하신다, 지킨다는 거예요. 23절 뿐만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열매를 입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할 때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자,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예.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 아마 느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위험을 피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하시는 그런 좀 특별한 그런 초월적인 현상들, 은혜들을 아마 체험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저는 우리 정의교 선생님이 인도한 교회, 성락교회 제가 96년도 3월 달에 3월 초에 가서 첫날 간 날 은혜를 받았어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1시간 반 동안 정말 눈물을 흘리고 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을 때 내 어렸을 때부터 내 안에 형성됐던 우울증, 청소년 성장기에 받던 그 고통 때문에 생겼던 내 마음의 상처가 그냥 그 순식간에 그때 그래서 그냥 다 치우고 회복되는 이상한, 말할 수 없는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축능증이 고쳐지고 어떤 사람의 예배 중에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모습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들을 많이 체험해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진짜로 임한다는 거예요. 예.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그 얘기했죠. 제가 1990년 5월 달에 경제기획원에 있다가 국무총리실로 가게 됐다고요. 그건 뭐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경제기획원에서 국정평가 기능이 국무총리실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획국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조금 경험 있는 사람을 보내줘야 된다. 총리실에서 강력히 요청해서 제가 어떻게 뽑혀서 그냥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가니까 이것은 경제기획원과 완전히 분위기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경제기획원은 어떤 업무가 주어지면 며칠씩 연구하고 자료 수집하고 해서 하는데 여기는 국무총리가 지시가 떨어지면은 보통 당일 내에 기초보고를 하고 적어도 2, 3일 내에 가서 그걸 보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도대체 업무가 새로운 데다가
그렇게 긴박하게 일 처리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거 뭐 굉장히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도와주는 두 명의 수호천사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병진 사무관이고 하나는 김승규 국장님이에요. 김승규 국장님은 내 바로 상사시고 이병진 사무관은 내 동료예요. 아니 이 두 분이 나하고 개인적인 일면식도 없는 분들. 그런데 나를 말할 수 없이 도와주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이병진 사무관은 자료도 얘기해주고 그 문제 포인트도 얘기해주고 어느 부처에 누가 담당자인데 뭐는 어디고 그 이병진 사무관이 그 형제가 나를 아주 완전히 가정교사 선생을 해주는 거예요. 응? 우리 김승기 국장님은 내가 좀 실수하고 하더라도 꾸짖지 않으시고 자기가 보완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만은 총실에서 6개월도 되지 않은데 경제기관에서 온 사무관이 아주 대단 그런 소문이 났어요. 그건 사실은 나는 너무나 민망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수호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정말요. 제가 여러 차례 간증했어요. 나중에 그분들 다 아주 훌륭하게 되신 분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아까 제가 퍼즐이 맞춰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쪽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요. 그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수호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 사람들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우리 몸의 구속에 대한 소망, 몸의 구속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몸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소망, 우리가 그런 완전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근거라는 거죠. 제가 첫째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세 번째는 정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29절 30절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는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구원의 보증을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신 우리를 부르시다는 택한다는 거죠. 택하시고 우리를 그래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선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인간적인 실수를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다. 성도의 견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나를 잘 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이고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바로 그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구원받고 거듭나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룰루랄라하게 살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31절. 그런즉 이래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총괄적인 규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종합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그런 죄의 유혹으로부터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거기서 우리가 5가지로
31절, 39절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1절, 조 권사님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31절. 그런 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이제 총괄적인 규정이라고 그랬죠. 예,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십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예, 자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 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고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발하지 못해. 또, 정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면은 하나님이 주인인데 주인이 너는 죄가 없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재판장이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뭐 변호사나 검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죄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결정은 누가 하는 거죠? 재판장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죄 없다고 그래서 정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32절도 하나 좀 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두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여기서 우리에게 모든 걸 준다고 하는 은사로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주신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이 돼서 그 사람이 병이 낫게 되는 경우가 있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성령의 권세와 능력들이죠.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예, 그 다음에 35절. 예, 그건 이석희 장로님 한번 좀 읽어 주시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침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 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얘기죠. 반어법을 쓰고 있죠.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은 가난이죠. 위험, 칼. 예.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시간이 좀 됐네요. 자, 또 36절, 7절도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소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의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이 정말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성도의 성화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을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얘기함으로써 모든 상황에서 그것이 죽음이라도 심지어 어떤 것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어떤 위험이라든지 유혹이라든지 시험을 우리가
견디고 승리하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걸 조금 시간 좀 여유를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은데, 지난 2시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간략하게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까지를 끝냈고요. 다음 주는 이제 9장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질문 있으신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단톡방에다 올려주시면은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